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죠. 첫째는 용서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항상 부모의 사랑은 먼저 뭐가 오죠? 용서의 사랑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녀같이 뭘 본받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를 받을 때 대충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용서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낮추시죠. 이리저리 낮추셔요. 이모저모로 뭐 하도록 깨닫고 회개를 진심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지 못할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때는 우리는 어둠에 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빛의 열매는 9절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돼요.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따라서 기회를 잡자. 사소한 것부터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빛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 죄인이야. 나는요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잖아요. 그 무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하지 못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멘. 오늘도 잘못했어요. 오늘 또 잘못했어요. 오늘도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야 이래야 되는 늘 나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절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는 일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 열매 없는 일이 너무 많아.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래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저건 아니야. 근데 내가 간섭하면 정죄하는 게 돼. 그 죄를 간섭해서 그가 회개하면 다행인데 회개를 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져.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 근데 내가 아무리 감싸주려고 해도 따라서 죄는 죄로 끝난다.
죄는 죄로 끝나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어느 때는 성도들이 저를 섬겨준 것도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은망덕한 행동은 안 해야 되잖아. 아무리 내가 원장이라도. 그러면 저 사람한테는 참지 못했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는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로 끝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기다려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시점이 있더라는 거죠. 맞죠? 자식이 만약에 5명으로 봐. 부모는 5명이 다 잘 살기를 바래. 근데 어떤 자녀는 안 돼. 그럼 부모는 누구 마음에 다가 있어요? 안 되는 자식, 병든 자식. 이 자녀에게 다 마음이 쏠리는 게 부모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안 되는 자식은 안 되더라고요. 맞죠? 잘 되는 자식은 잘 되고. 부모가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을 유산을 많이 주셨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이지, 뭐 밥 먹고 뭐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놀러 다닌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옛날부터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너무 많이 그리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은 행실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세요. 내 영적 잠을 깨워주세요. 얼마나 많이 구했는지 몰라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 기도원을 처음 시작할 때 이곳에 오기 전이에요. 저희 저쪽 벚공리 쪽에서 빈집을 빌려가지고 기도원을 시작을 할 때인데 제가 너무 신비한 꿈을 꾼 거예요. 꿈에 하늘에서 비행기 접시가 내려왔어. 그런데 제가 명단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름을 호명을 불러.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탔어. 근데 한 사람이 안 오네. 한 사람이 더 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막 헐레벌떡 뛰어 올라와. 근데 제가 그분을 딱 태우면서 저는 내려야 되는 거야.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같이 올라가질 않더라고. 저는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된대요.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서 이 비행기는 탁 올라가고 나는 그 비행기에서 낙하법으로 이렇게 뛰어내리더라고요. 딱 내리고 보니까 완전 풀 한 포기도 없는 황무지야. 이 세상이. 근데 저 홀로 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꿈을 꿨네. 그러고 났는데 그 뒤로 이 기도산으로 나를 인도했어요. 근데 94년도에 저 위에 건물을 지었어. 얼마나 어렵게 지었는지 몰라요. 저 위에 건물을.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근데 건물을 막 짓고 나서 내가 꿈을 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 모든 사람이 빡빡하게 줄을 서서 내려가는 길에 섰어.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바꿔 신는 거예요. 마귀들이 총을 들고 있고 신발을 다 바꿔 신어. 그래서 큰일 난 거야. 이거를 빨리 알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노란 차가 있어. 이 차 좀 쓰자고 했더니 키를 누가 줘. 그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줄은 텅 비었잖아요. 올라오는 길은 텅 비고 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쪽 옆으로 가니까 그 마귀들이 나를 못 봐요. 그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 기도하는 자는 보이지 않느니라. 이래. 이래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바꿔 신고 있는데 내가 이제 목적지에 갔어. 갔더니 큰 막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투명이야. 숨을 공간이 없는 세상. 모든 공간이 다 보여. 다. 이런 벽이 없어. 숨을 공간이 없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을 깨우면 심술 보따리가 달렸고, 이 사람을 깨우면 소처럼 뿔이 나 있고, 저 사람을 깨우면 돼지코를 하고 있고, 사람인데 남자를 깨우면 여자 모습으로 있고, 이 세상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 가지고 꿈에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막 급하게 깨우는 꿈을 꾸고 밖으로 이제 나가니까 신문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막 마귀들이 다 총을 들고 있어. 그런데 그 마귀들이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저만 다니는 거야. 다 마귀들이 잡아가는데.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신문에 열린 문은 닫히고 닫힌 문은 열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열린 문은 닫힌대요. 닫힌 문은 열린대. 이러면서 제가 꿈을 딱 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죠. 점점 어떤 문이 닫아지고 있죠? 회개의 문이 닫아지고 있어요. 많은 우리에게 회개의 문이 닫아지고 있어요. 회개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많이 하고 해도 회개의 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느 시점에서 다 복음성가로만 찬양을 해. 제가 올해 응답을 받은 게 찬송가로 알아. 가지고 내가 지금 찬송가를 다 뽑다가 지금 그 공사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내가 그 찬송가 리스트를 다 뽑아서 이강대상 이강세에서 딱 붙여놓고 복음성가는 싹 치워버릴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 다시 찬송가로 돌아가자. 아멘. 그거부터 싹 바꿀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붙들려야 돼요. 아멘. 제가 오전에 정말 하나님이 저 회개시키느냐고 김한나 일대기를 조금 읽었는데 제가 얼마나 나한테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내 자신에게 도전이 됐어요. 이 책이 꼭 필요하네. 모든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네.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내 자신이 다시 그 은혜가 임해야 돼.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설교만 잘해서, 말만 잘해서, 성경 해석만 잘해서 이거 아무 소용없어. 성령님이 다시 일하셔야 돼. 저는 우리 재단에 소망을 가져요.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자매 둘이 치유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 막 미쳐서 날뛰는 자매가 치유가 되고 이러는 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하네. 근데 원래 은혜가 있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걸 온전히 제가 이기지 못한 부분도 저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어떤 누가 와도 생명으로 다스리고 생명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한 부분도 있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막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막 모든 사람을 다 자기 종으로 삼고 다 시키잖아. 나는 목회 34년을 해도 나 이런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감당하지 못했죠. 예? 더한 사람이 와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을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인간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타해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본받는 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말해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까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는데 이 피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시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갑옷이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고 합니까? 12절부터 봐요.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편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입혀져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데 이 전신 갑주가 입혀지기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는 인간관계 복종의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듭남의 숙제입니다. 거듭남의 숙제. 따라서 합니다. 내 속사람이 거듭나야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를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제가 31살에 성령을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부어 주셔버렸어. 그냥 조금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부어 줘버렸어. 어머니가 8년을 기도했대요. 저 기도원 원장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엄마가 한 번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하셨고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도 안 하셨고 한 번도 너 교회 가 이런 말도 안 하셨어. 그냥 어머니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어머니. 이해가 되죠? 제가 잘못 살아도 잘 살아도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런 말 한마디 안 한 엄마였어.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였네. 근데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네. 여러분은 진짜 엄마입니까? 예? 저희 엄마는 진짜 엄마였어요.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였다니까요. 한 번도 내가 어떤 저기를 해도 방황하러 어떤 저기를 해도 그렇게 잘못 살았어도 한마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교회가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엄마세요? 새끼가 속삭이면 욕하는 엄마입니까?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엄마입니까? 야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엄마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이러면서 진짜 많이 나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과 내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근데 제가 다른 쪽에는 안 돼. 근데 우리 큰 손녀딸에게는 내가 진짜 엄마처럼 돼줘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허물은 다 덮어주고 그냥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어. 잘못하고 있어. 그래도 하나 안 따지고 얘야 너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할머니한테만 말해. 부모한테도 말하지 마. 너한테 잘했니 잘못했니 너한테 상처 주잖아.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만 말해. 제가 그 아이한테만큼은 진짜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년에 제가 손녀딸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그런데 저한테 부탁하더라고. 네 손녀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백성들도 사랑 좀 해달라.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둘째 손녀딸한테는 안 돼요 그게.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거 신비하죠. 그 신비하대요. 둘째 손녀딸이 나이가 어리니까 더 불쌍하잖아. 마음은 더 불쌍해. 그런데 그렇게 큰 손녀딸한테는 관대한데 작은 딸한테는 너 왜 그러니? 이래줘. 내가 정말 사랑을 못하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10이라면 10명 똑같이 다 사랑해요? 아니더라고요. 부모도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도 다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면 죽이기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한 번은요 제가 두 다리를 뻗고 울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면 죽이기도 했잖아요. 때리기도 하시잖아요. 저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나보고만 다 사랑하라고 그래요? 저보고는 원수까지 사랑하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도 동일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거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는 김한나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라 지상명령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었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는 조물주고 너는 피조물이니라. 맞죠? 하나님은 조물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래.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아. 남을 축복해야 나도 축복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나도 사랑을 입어요. 심은 대로 거둬. 아멘.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뭐 하래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래. 야, 인생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신 거죠. 할머니들이 이불을 꼬매야 되는데 바늘끼는 껴줘도 뒤에 묶어주래, 묶지 말래요. 나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옛날 어른들이 바늘끼는 끼는데 뒤에는 묶지 말래. 그건 내가 묶어야 되는 거래. 성경을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러니까 실은 껴줘도 악의 모양도 버리랬잖아. 그 뒤에를 실을 홀쳐 매주지 말래. 그거 한번 매놓으면 클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저도 제가 착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타래가 다 얽혀져 버린 실타래. 풀을 수가 없는 실타래. 아무리 꼼꼼한 사람도 그걸 클 수 없는 실타래를 성령님이 말씀으로 하나 일깨우고 하나 풀어주고 하나 풀어주고 하나 풀어주고. 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심오한 거예요. 지금도 남았겠죠. 나는 나를 다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다 알아. 하나님만이 나를 다 알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엉클어져 버린 상처로 인한 내 의분으로 끝없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따라서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건 나를 다스릴 능력이 상실된 거다. 저는 너무나 내가 다 망그러져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망그러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온전했나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된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이 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속에는 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이 뚜껑을 또 열려. 시험을 줘가지고 열어. 가지고 내가 능력이 없는 나를 또 보게 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줘. 위로해 줘. 회개하게 해.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포장을 해줘. 그랬다가 또 속을 또 보여주셔. 시험을 통하여. 나의 실체를 보게 해. 사람들은 100% 온전하지 못한 걸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100% 온전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가시를 남겨놓고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세상에 100% 온전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가시가 남겨져 있어야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자녀들하고 못 살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온 인생만 봐도 다 귀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 저는 하나님이란 게 없네요. 이래. 근데 그 사람은 가족을 잘 돌봤어. 누가 더 큰일 했을까? 저는 내 자식을 못 돌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목숨을 수없이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일을 해. 그러면 이곳에서 얼마나 옛날엔 더 심한 사람들이 왔는지 나 저 사람 같이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러면 내 자식 키워주면 내가 네 자식 키워줄게. 거기에 콕 깨어가지고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잘 키워줬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너는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라. 자유하라. 이러시더라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죠, 은혜. 그죠? 내가 내 자식 인생을 위해서 못 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십자가도 잘 못 졌죠. 예? 정말 뒤돌아보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사고 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합시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넘어졌다가 철푸덕 넘어졌다 질질 울었다가 또 겨우 또 저기 하고 또 몇 발짝 하다 넘어졌다가 아이고 못하겠네요. 아이고 못 살겠네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잖아. 근데 어느 순간 믿음이 없어.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은 사람하고 안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함이래. 우리 6장 13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했어. 근데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요. 누가 다 달려갈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만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누가 믿음으로 서 있어요? 이긴 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된 그 면류관을 기다린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했어. 근데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럼 뭐가 없죠? 열매가 없는 거더라고요. 열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네요. 하나님께서 무지한 저를 일깨우는데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눈이래요. 눈. 남편은 허물을 보는 눈. 이 눈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구사항이래요. 요구사항. 남편 그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지 못하고 끝없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이 요구사항은요, 좀 더예요. 좀 더. 내 남편이 뭐 대통령 되길 바랍니까? 술 먹는 남편은 술 안 먹는 남편.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 안 하는 남편. 일 안 하는 남편은 일하는 남편. 그렇죠? 좀 더예요. 근데 이 좀 더 요구사항을 가지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화가 돼야 한대요. 그 헛수고를 우리가 계속 한다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과를 주는 삶이래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허물을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받아서 그 허물을 보고 이 사탄의 입을 여는 거죠. 그럼 남편은 그걸 잡수시고 격동을 받아서 별남자가 다 있잖아. 술 먹고 앵패 부리는 남자, 아내한테 욕을 하는 남자, 아내를 때리는 남자, 집을 나가버리는 남자. 따라서 합니다. 아내가 주는 선악과 먹고 가만히 있는 남자 없다.
그쵸? 가만히 있는 남자는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 대항했다가는 밥도 못 먹으니까 살 기력이 없는 남자들은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 이 입술의 혀가. 이 보는 눈이 사단의 지배받아서 요구사항을 가지고 남편에게 계속 이 잔소리하는 게 그 남편의 모든 능력을 다 상실시키는 사탄이 하는 일이래요. 근데 이게 여자들의 생활이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남편이 무서워서 못해. 그러면 뒤에서 호박씩 가잖아요. 남편 흉보는 게 여자들의 생활. 그래서 여자들 셋만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는 우리도 똑같이. 제가 이 골짜기에서 40일 금식도 3번, 21일 금식도 17번 이상, 3일 일주일 열흘은 수없이 하고 밤마다 산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한 사람이고, 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 스스로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도 안 죽어. 그러고도 잠도 잘 안 자. 하나님 일에 미쳐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서도 제 손에 전도지가 떨어지지 않았다. 시장만 나가도 다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 득심이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사단의 지배받은 줄 몰랐어요. 여전히 사탄의 지배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 허물 보고 입 열어서 남의 말 한다 안 한다? 하고 원망불평하고 남편하고 싸우고 이러면서도 내 죄를 못 봤어요. 내 죄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다 다른 사람 죄가 보여. 근데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에 사로잡혔어. 내 의. 여러분 인생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족함이 보입니까? 상대방 잘못이 보입니까? 나란 존재가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됐는데도 여전히 포로돼서 원망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01년도 1월 12일부터 성령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1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라 이러시는데 하루는 중원본 기도가 끝났는데 이틀째 되는 날부터 하나님하고 문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제가 입으로 한국말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거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방언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통, 대화가 되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일깨워주는데 첫째가 성령 받은 자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 성령 받은 내가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먹을 것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내가 속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거듭나게 했으면 광야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그곳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돼야 되는데 관계 속에 시험만 오면 내 잘못은 안 보이고 상대방 잘못만 보이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내 의에 포로돼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소멸될 때까지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가 정말 폐잔병이 돼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는 저에게 내 잘못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 눈이 사단의 지배받았고, 예수님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랬는데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한다. 너무너무 잘못된 나. 아멘. 그러면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하나도 치유도 받지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다. 그래서 남편한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지 못하면서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서 시기 질투해야 하네요. 제가 그때가 한 40대야. 근데 한 50대 된 저하고 한 6, 7살 차이 지는 분이에요. 너무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이었죠. 근데 늘 내 남편하고 가까이 해. 뭐 그냥 많은 거지. 근데 그분이 우리 목사님을 불러 수도 좀 고쳐달라고. 그날은 왠지 따라가고 싶은 여자들의 그 촉감 있죠? 그죠? 남편이 차를 타는데 내가 탁 탔죠. 나도 볼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갔잖아요. 현관문을 여니까 남편 한 명을 초대해 놓고 상이 3개가 해서 음식이 한 40명도 먹을 분량의 음식을 차려놨어. 제가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죠. 축복기도 해줘야 되죠. 속은 안 좋지. 어쩐지 나는 먹을 복이 있어. 이러면서 앉아서 먹었어. 얼마나 그게 불편한 관계입니까, 서로가. 예? 더 음식은 그냥 원장이라 아무 내색 안 하고 나는 역시 먹을 복이 있다고 막 웃으면서 그 음식을 먹었지만 그게 먹고 싶어서 먹었겠어요?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목회자 쌈이. 그러고서는 수도 고쳐주라고 나 볼일 보고 오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 현관문을 나오는데 한 발을 밖으로 딱 내디디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네 남편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준 적이 있느냐? 나는 그냥 그때 너무너무 쇼크 먹었죠. 네가 남편을 무시해도 네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단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남편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면서 다른 여자 좀 눈길 주는 것 같으면 딴 여자가 따르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하는 나. 의심하고 의부증, 의처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들. 저는 이제 그런 시험을 받으면서 나의 실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내가 예수님이 됐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됐어야죠. 40일 금식 3번 하는 거 쉬워요? 21일을 금식을 17번 하는 거 쉬워요? 그걸요 5년 만에 다 했다고요. 5년 동안. 1년이면 장기간 금식을 서너 번씩 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원이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심했는지 몰라요. 밤새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다스리지 못해. 우리가 그런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안 그러는 사람도 있어. 남편을 죽게 하듯 떠받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도 한다고 능력 좀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좀 입었다고 하면서 더 교만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탄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나 자신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 내 자신에게 시기, 질투, 이 의심의 이 영에 포로된 나를 보겠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죠. 내가 누군데, 내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 내가 어떻게 이런 영에 포로되어 있냐고요. 말씀을 모른다고 할까요? 신학을 7년 하고 목회를 11년 한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고 할까요?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속사람의 그 영의 실체를 하나님이 다 파헤치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시험이 와봐야 한다. 시험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는 종인 줄 알았어요. 주여만 불러도 성도들이 방언받고 손을 대면 귀신들이 떠나고 얼마나 이곳에서 은사사역이 강하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다 앞으로 불러놓고 은사사역하면 귀신들 다 나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귀신 내쫓아봤자 또 들어가요. 뭐가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인격이 성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말씀으로 생각이 고쳐지고 이론이 고쳐지고 질서 정연해져야 귀신이 또 안 들어온다. 그리고 귀신아 나가라 할 거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잘못된 거 생각과 고치면 귀신이 있을 수 있어요. 못 떠나요. 그냥 떠나. 아멘. 생각이 고쳐지면 귀신이 내 안에 있을 공간이 없다니까요. 내 생각, 내 사고를 안 고치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일깨우고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로 이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곳에서 밥만 먹으면 앉아서 귀신 쫓는 은사사역했어요. 어느 때는요, 안수를 하다가 기가 다 빠져나가. 하나님, 뼈골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래.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주었느니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잖아, 종. 종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생명의 위기를 만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시기 질투의 영,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서 뭐 한다고 하죠?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래. 보세요. 여자는 안주인, 남자는 바깥주인. 맞죠? 누가 그 남자의 안주인이 될까? 집을 지키는 안주인이 아니래요. 남자의 마음과 생각을 포로한 주인이 안주인이래요. 얼굴이 이쁜 거, 똑똑한 거, 돈이 있는 거, 이거는 남자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포로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 남자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는 여자가 이 남자의 마음의 안주인이래요. 아멘? 그래야 안주인이래요.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하진 않고 뭐 하고 있다? 시기, 질투, 의심하는 사단의 포로가 됐어. 그러면 남편이 외도를 했네.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배신자, 간음자, 더러운 자, 이혼해!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이혼을 못해. 내 인생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고 살아. 그러면 그 여자 마음이 건강해요? 병들어요?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일평생 사단에게 갇혀서 병들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처녀 때 바람 핀 거 있으면 바람 피는 남자 만난다. 심은 대로 거둔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같이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내가 좋은 나무가 된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같이 내가 용서해. 그 사람은 심은 걸 거두는 거래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래요. 그래서 내 안에 선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의를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서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근데 모든 여자들이 한이 많아. 한. 뭐가 많다고요? 한. 시집 안 간 여자들이 한이 많아요? 시집 간 여자들이 한이 많아요? 시집을 간 여자들이 한이 많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 한을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비유해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제가 이 골짜기에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 남편 그 행위를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에 지배받은 눈으로?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험을 보면서 속으로는 이미 비판 판단 다 하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 의에 포로돼.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이 됐어야 안 됐어요? 내 인격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성인 아이, 성경의 성인 아이는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아멘? 선지자 노선에도 말씀의 주민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맞죠? 그게 우리들이라고. 그러면서 맹인이 됐어요. 내 죄를 못 봐. 구속의 주를 못 봐.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금방 뭐 좀만 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구속의 주를 보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넘쳤는데, 이 구원의 즐거움이 넘쳤는데 점점 남의 죄는 잘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고 이 사단의 지배받으면서 이 시기, 질투, 의심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의 소굴이 되어지니까 아는 말씀이 다 지식이 돼서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사람들의 모든 티까지 잘못된 건 다 보고 가슴에는 상처로 인한 한이 가득하고, 한이 가득한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오죠? 감사가 안 나와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유행이 뭡니까? 입술에 열매를 맺고 산데 죽을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이래. 속에서는 아이고 죽겠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런 위선된 거래요. 위선된 거. 시험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해야 때리는 엄마의 손이 그쳐지고 그 자식을 품을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지, 뭐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지 원인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니까 감사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때리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이 종의 이 한을 풀어주시는데 끝없이 시험만 오면 하나님이 첫째 이 눈,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내 잘못이 안 보이고 상대방 죄가 보이는 거야. 점점 내 죄도 보이고 상대방 죄도 보이는 그 단계에서도 여전히 저 사람은 80%, 나는 20% 잘못했어. 이 두 법이 싸우더라고. 그러다가 점점 내 죄를 보는 은혜가 깊어지면서 한 법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넬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나다넬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래. 여기서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봐요. 열매 맺지 못한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있을 때 그때 나를 보신대.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또 일깨워 줄 때 막 아이고 때문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잘못만 보고 내가 십자가에 딱 죽으면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을 풀어주죠. 저는 상처받은 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의분이 일어나는 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지 못한 상태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거래. 에? 맞죠?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이 열쇠를 받아가는 거야. 열쇠. 거듭날 수 있는 열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열쇠. 정말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를 가장 힘들게 회복시킬 거야. 왜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모든 사람을 헤아리게 하기 위함이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못이 누구에게로 있다? 나. 얼마나 비판 판단을 했는지. 여러분 남편을 얼마나 비판 판단했어. 시험만 오면 누구 허물이 보여요. 남편 잘못된 걸 아내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떤 여자는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참 그렇게 사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러세요. 왜? 우리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되니까. 따라서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주인이 바꿔지는 거다. 내 안에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끝없이 못 살아. 이렇게 못 살아.
근데 끝없이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고 나오는 걸 봐야 되고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진 정체성을 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며 사단이 십자가에서 멸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지어지는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뭐 제 앞에 와서 매일같이 어떻게 말씀을 다 듣겠습니까? 첫사랑 회복 말씀을 꼭 한 강씩 들으세요. 내가 하는 뭐 50일 작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김한나 목사 치면 거기에 57이라고 써진 폴더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면 1강부터 쭉 돼 있어요. 내가 하루에 한 강씩 들을 거야. 그것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고 펜을 들고 중요한 걸 적어가면서 집중으로 들으시면 50일이면 따라서 합니다. 성경이 열리고 나를 보는 눈이 떠지고 내 인생의 기적이 시작된다. 진짜입니다. 네? 나는 이 말씀 아니었으면요 남편하고도 더 못 살고 사역도 더 못하고 다 그냥 벌써 끝났다니까요. 벌써 끝났어요. 내가 아마 내 성질에 죽었을지도 몰라.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엉클어져 버린 이 실타래,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이 실타래가 이 복음으로 풀어졌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잘못을 보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 실타래가 클러지고요.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요.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누가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어. 거듭나게 했어.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진리를 말씀을 일깨우는 성령님.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 고장난 거, 잘못 지어진 거, 잡초가 잘못 자란 거 말씀으로 다 낱낱이 일깨워서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할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